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지난주에 13장부터 시작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이고 13장 이후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죠. 지난주에 본 13장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는 걸 보았고, 이제 오늘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아홉 지파 반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5절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이고 또 서론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단강 서쪽이죠. 동편은 이제 끝났고 서쪽을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또 남아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해서 다른 단, 납달리, 아셀, 뭐 남아있는 그런 지파들의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여러 가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업이라 하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면 영생도 되고 영원한 기업. 없어지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신약의 개념으로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구약에서 보면 기업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나의 기업이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나의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게 되는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땅으로 주시지 않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업이라 하는 것은 그때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 때로는 재산, 뭐 상속, 소유, 땅,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주는 구속삭제 의미는 뭐냐? 기업이 주는 구속삭제 의미는 뭐냐? 이 기업을 통해서, 기업 분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땅. 이 땅은 있다가 없다가 막 사라지잖아요. 내 것 됐다가 남의 것 됐다가.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 때에 이 땅의 개념은 뭐냐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변동이 심한 땅이 아니고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땅.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땅. 그 땅을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하다는 것은 온순한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꼼짝 못해. 그냥 하나님이라면 두 발 두 손 다 들어요. 그건 깜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겸손하다 그러고 그걸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한 기업이 그에게 땅으로 주어진다. 그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삭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태초의 창세기를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조에게 이미 기업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냐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찾는 걸 말하거든요.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시족에 우리에게 준 그 에덴의 그 기업을, 게임에 빠져 잃어버린 그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함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그럽니까?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어디에 임하도록?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성경에 보면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루키스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단어로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고엘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기업을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자, 그 기업을 구속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잃어버리는 걸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반드시 친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잃어버렸으니까 가난해가지고 그 기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가난한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다시 되찾아서 회복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만일에 친척 중에서 기업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억울하게 잃어버렸다면 그 억울함을 대신해서 소송을 걸거나 대신 복수를 하거나 대신 갚아줘야 될 그런 의무도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서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으면 대신 그 자녀를 낳게 하는 것도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죠. 룻하고 누구요? 보아스. 보아스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보아스가 기업을 잇게 합니다. 기업을 잇게 해서 그 혈족 관계에서 이 지파가, 이 족속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가족이 그 지파에서 자손이 없어 떨어지지 않도록 보아스가, 그죠? 합니다.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게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땅을 이렇게 받았구나. 이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았네. 좋은 땅이네. 뭐 요즘 땅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참 좋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장차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기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사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 이걸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셨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지금 당장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현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저축돼 있고 다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그죠? 어딘가에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래요? 가난한 자 같은데 이상하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하늘에 우리가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서쪽에 기업을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요. 분배받는 원칙이 있죠. 분배받는 원칙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배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비 뽑아. 그렇게 하지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뒤에서 쭉 놓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구에게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은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 그러면 이 이루어진 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때. 만일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뭘요?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게 실행이 안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었을 리가 없죠. 이 말씀이 기록되는 전제 조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을 성취했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이 남았다? 분배가 남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분배는 지금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뭐 됐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그렇게 밤낮없이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머니들은 밤낮으로 자녀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저 잘 되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그 방법이 좋니 떠나서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그냥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고 뭐 그렇기를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때에 자녀들 때에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미 천국에 있는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그 기도를 날 듣고 자랐던 자식들은 또 어떻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물며 기도도 응답이 되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대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그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이거를 생각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그 말씀 그대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34장 35장 쫙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계속 나오죠. 여러분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받았다. 받은 기업이라 그러죠. 받았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땅이라 말하지 않고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주는 분이 있어야 받죠.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받았다. 주시니까 받았다. 그죠? 여기 보면 2절에도 주었으니 3절에도 주었음이고 4절에도 주었으니 누가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난 시간에 한 선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정신?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하거나 없는 사람 천하게 보고 그러면 안 돼. 자, 원칙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걸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가장 내게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가장 적합하게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자식도 내게 가장 적합하게 주셨고요. 비록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내 믿음의 고백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기업인데 가장 내게 적합하게 주셨다. 자, 안타까운 거는 가장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고 큰 걸 갖다가 인격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속에서 조금씩 보이니까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교회가 큰 거, 사람이 많은 것, 그 인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 인격의 다스림은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람을 내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남을 어떻게 섬기고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게 굴고 비교해서 남을 무시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우리는 받은 거야. 하나님 주셨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생명까지, 아니 나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이런 기업들을 나누는데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래요. 자, 이 내용이요. 민수기 3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제 땅을 나눌 때 요런 사람들로 해라 나누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 원칙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누구누구를 딱 집어서 이런 사람들이 분배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이런 사람들이 분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아론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앞에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제사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고 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의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모세 때는 아론, 여호수아 때는 누구? 엘르아살.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의 리더입니다. 근데 엘르아살은요 종교적 리더죠. 신앙적 리더죠.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이 뭡니까? 각 족파의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은요, 혈연 관계에 있어서 리더들입니다. 각종,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공정하도록. 어떤 지파에 쏠리고, 어떤 지파에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분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전쟁할 때는 힘을 모아서 전쟁을 했어요. 한 마음으로 공격의 목표가 뚜렷하니까. 근데 분배할 때는 사정이 달라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흔들거리거든요. 없을 때는 같이 고생해서 했는데 뭔가가 크게 기업이 일어났어. 많아져서 분배할 게 많아, 수익이 많아져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서로 싸울 때는, 전쟁할 때는 우시하면서 힘을 돋우면서 격려하면서 싸웠어요. 이제 전쟁 끝났어요. 이제 나눠야 돼. 몫을 나눠야 돼. 분배해야 돼. 뭐가 올라와요?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죠. 분배 과정에서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다툼이 일어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파의 각 족장들, 대표되는 사람 불렀고, 그 다음에 신앙과 또 종교의 리더인 엘르아살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이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엘르아살, 이때는 전쟁이 아니라 목양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 선두에서 이제 이렇게 지휘하면서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도록. 그러면서 뽑은 게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거는 이 당시 이방에 속한 사람들도 제비 뽑아서 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건 달라요. 이방인들이 제비 뽑는 거는 모든 것을 뭐냐면 운에 맡기는 일종의 도박행위였어요. 운 좋으면 많이 가지는 거야. 운 나쁘면 하나도 못 가져. 그래 제비 뽑으면서 얼마나 부안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도박행위라니까요. 모든 것을 운에 맡겨버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옛날부터도 구약시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죠? 일을 작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운명에 맡겨서 아이고 도박 삼아서 잘 뽑아보자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비 뽑는 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제비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할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요, 땅 달라고 그럽니다. 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가서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무튼 이 제비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비 뽑는 건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뭐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제비 뽑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줬다. 동쪽에 2지파 반, 여기 9지파 반, 이래 다 줬는데, 문제는요, 3절 뒤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레위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다만 성읍은 줬어. 목초지하고 성읍은 줬는데 48성읍을 성읍을 줬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고 나머지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속해 있는데요. 성읍은 줬지 땅은 안 줬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 유일한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왜요? 주지 않는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땅은 안 좋았는데 누가 기업이 됐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땅 선택하실래요? 여호와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땅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맞습니다. 아멘.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위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기라 하나님께 이렇게 쏙 마음에 드셔가지고 땅은 안 주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될게. 또 성경을 뒤집어보면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 민수기 보면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이렇게 쌍방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삼는 나라가 또 하나님의 기업이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4장인가요? 야곱의 딸 디나 알죠? 디나 강간 사건 알죠?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났는데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오라버니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 레위와 시몬. 셋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고 넷째가 시몬이거든요. 이 둘이가 자기 친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이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믿기로 해가지고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와 통혼을 해주겠다. 결혼을 우리 동생을 보내서 우리 딸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결혼하겠다 해놓고 거짓말로 속여서 다 할례 받는 사이에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다 가서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유일하게 저주합니다. 누구요? 레위와 시몬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흩을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 족속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인가요? 민수기 보면 출애굽기구나.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벼를 갖다가 늦게 놓으니까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라고 우상숭배할 때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나간 지파가 레위 지파야. 그 광야에서 광활한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간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쁘게 보셔서 이제 레위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그때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성막에서 섬기는 일,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감당하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부터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했었어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이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하면서 가져왔던 11조 예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각종 예물 같은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고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것들, 그죠? 화제물, 거제물, 이 모든 것들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어떤 배경을 여러분 이제 보시고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그때는 어떤 광야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피차, 너도 안 가졌고 나도 안 가졌어.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어.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는데,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분배하니까 기름지고 이렇게 있지요. 그때는 땅도 없어. 분배할 땅 말만 그렇게 하던 때예요. 그럼 그때는 아무도 안 가졌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눈앞에 땅이 있잖아요. 지금 땅을 갈라야 돼. 지금
12지파가 땅을 가르고 있는 장면, 이미 동편에서 그 기름진 땅은 이미 각버리고 9지파 반이 남아서 서쪽을 갈라놨는데 레위지파가 생각할 때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언제 흔들거려요? 상황이 바뀔 때. 상황이 바뀌면 사람 마음이 흔들거린다고요. 전쟁할 때와 분배는 여전히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광야 때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마음에. 그런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도 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법을 두드리면 와 레위지파 손해겠다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계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열에 바뀌고 절에 바뀌면요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우리예요. 그때마다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 구속해 나가는 우리를 구속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바뀌는 거야.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어떤 말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정보들은 너무너무 많아. 수천 가지야.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하라, 어떤 사람 이렇게 하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헷갈리잖아요. 진리는 절대 헷갈림이 없어요. 유일해. 딱 하나.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어떻게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오늘 우리가 그때 그 사람에게 준 건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 삶의 패턴, 시대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우리의 영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 영. 이 영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거거든요. 육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은 말씀이야 그냥.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안 나타나. 좋은 말씀이야.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건 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을 때 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 바꾸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책. 그게 성령이 저자인 성경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의 기업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땅을 어디서부터 먼저 빼앗긴지 아십니까? 왜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걸 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린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소유가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 지파는 용맹한 지파입니다. 전쟁만 나가면 선두에 나가야 될 만큼 그렇게 용맹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용맹하니까 전리품도 많아요. 소유도 많아. 가축도 많아. 그러니까 이 가축을 칠 만한 그런 목축지가 필요한 거예요. 요단 동쪽에 보니까 너무 기름지거든. 그래 요단강을 안 넘어가고 거기서 지파 분배를 받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기름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를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 보니까 어느 땅이 가장 먼저 공격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진 땅입니까? 퍼석퍼석한 땅입니까? 기름진 땅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이 먼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 땅. 그런데요. 유일하게 기업이 안 뺏긴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거든.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빼앗아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니 오랫동안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내리고 포로당하고 이래도요, 그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 그 소망은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의 기업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인가 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 삼았어요? 성전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구예요? 레위 지파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자는 뭡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그 기업,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 된 그걸 오늘 우리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를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 비록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지더라도 그분은 영원하신 거거든요. 빼앗김이 없는 거든.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존재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계신 거거든. 그러면 뭐가 우리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이겠어요? 뭐가 더 부럽겠어요?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 하나님이 기업되실 그 저장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보이는 거야. 내가 없는 게 더 크게 보이고 남이 부럽고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좋은데 왜 나는 안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자는 세상에 부를 것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행복으로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나가는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 행복한 것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 행복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